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인데 신약 성경 통독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행적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독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탕자의 한 나라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종들도 많이 있었고 부자예요. 보면은 첫째는 아주 성실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둘째가 문제예요. 항상 둘째가 약간 반항기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당돌하게도 아버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재산의 반을 주세요. 밖에 나와서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반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이랑 자기랑 나누면 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반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주 효도 잘 모르고 아주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안 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가 그래? 주겠다. 좋은 아버지죠. 주겠다. 재산을 주니까 이 탕자가 그냥 볼 것도 없이 며칠 있다가 바로 떠나버려요. 바로 떠나버려요. 며칠 있다가 바로 떠나버리고 아버지 없는 동네로 갑니다.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동네. 아버지의 그런 향기가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이제 그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 재산을 들고 갈 때는 아주 룰루랄라 행복한 마음으로 갔겠죠. 그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면서 갔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또 뭐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재정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탕진. 풍년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일 때는 그래도 인심이 있어요. 풍년일 때는 인심이 있어갖고 우리나라도 뭐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은 뭐 노숙자 분들한테도 뭐 10,000원씩도 주고 그러는데 요즘 노숙자 분들이 10,000원 달라고 하면 화를 내죠. 아니 지금 나도 지금 짤리판인데 무슨 10,000원을 달라고 1,000원도 잘 안 주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풍년이랑 이 흉년이랑 인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풍년이 있기도 하지만은 흉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년이 있듯이 흉년이 있다. 할렐루야. 풍년이 있어요. 근데 이 탕자는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풍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노릇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주인도 좀 인심이 좀 더러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더러운 사람을 만나. 그리고 밥을 잘 안 줘.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보고 그 침을 흘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집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보고 침을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저걸 먹을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이 없어.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탕자가 딱 이성을 차립니다. 아, 내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맞지는 않을까? 아버지한테 책임을 충당하진 않을까? 가장 안 좋은 거는 운전박대당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임마. 성을 파고 막 호적을 파갖고 나는 너랑 상관없는 놈이야. 어디서 오셨어요? 막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게 제일 사실 탕자가 겁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죠.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아버지가 재산의 반이나 줬는데 다 써버리고 몇 년 안에 다 써버리고 아버지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많은 걱정과 고심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완전히 탕자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막 달려와서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그냥 탕자의 볼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잘 왔다. 완전히 사랑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 저를 그냥 집에 종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일어나. 내가 어떻게 너를 종으로 쓰겠냐.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말 이 탕자는 나쁜 놈인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연락 안 되는 데 가서 놀고 잘 살 때는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망해갖고 아버지 앞에 아주 불쌍한 꼴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탕자인데 그 탕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탕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라고요? 탕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탕자다. 우리는요 독립되고 싶어합니다. 자유라는 걸로 이제 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즐거움대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창조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있으면 기뻐해야 되고 거기서 평안을 느끼게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해와 달과 별과 무슨 나무와 무슨 열매와 그리고 동물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탁 세팅하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걸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를 사갖고 소를 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부터 사옵니까? 외양간을 짓고 거기다 소에게 먹일 풀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소를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악하다고 그러면요 사람을 악하게 만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해.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그런 저주 속에 있냐?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흉계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을 쫓겨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는 수많은 작전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워야 돼요. 찬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오자마자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하와를 꼬시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에덴을 쫓겨나듯이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냥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이 개발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이 계속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영이 마귀에게 세뇌된 사람이라, 완전 마귀에게 세뇌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그런 영이랑은 완전히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내가 변하면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냥 결단하고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그 탕자의 결단이 참 귀한 결단이고 소망이 되는 결단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탕자인데 오늘 하루도 주님 없으면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없으면 오히려 더 괜찮겠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또 뭐 속리산을 가든지 설악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든지 그러고 싶은데 주님이 주일날 없는 게 난 더 좋은데, 오히려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충전하고 그러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데 또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게 그렇게 편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참 졸린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사단의 그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사고와 내 안에 있는 정신과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와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졸리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은혜 받지만 또 나는 여전히 세상과 죄와 욕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죠.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네. 내가 왜 탕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눈먼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죄를 깨달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날마다 생각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죄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준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오히려 죄인들은, 우리 조카는 귀여운 행동이고 죄인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왜 죄인이야? 당당하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 떠오르지가 않아. 내가 뭘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하지?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영원히 종로를 탄 것처럼 그렇게 종로를 타고 아버지께로 가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 받은 것도 기억하고 아버지 돈을 탕진한 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 어머님이 10개월 동안 계속 가슴 품고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겁니다. 한번 흙을 어머니한테 갖다 주세요. 흙을 한번 갖다 주시고 한번 나를 좀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좀 고칠 때가 많은데 주님, 엄마 AS 좀 해주세요. 머리도 하나 만들 수 없고 세포도 만들 수 없고 근육도 하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자는 주인인 것이 사실. 창조자의 조성하신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거든요. 회개하면은요,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덕지덕지 죄와 귀신들이 양심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완전 콘크리트 같이 굳어버려. 거기에 그냥 마귀가 그냥 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자신이다. 도대체 그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거냐? 성령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너는 마귀로부터 오는 자만심.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말합니다. 넌 피해자야. 너는 위로받아야 돼. 너는 좀 쉬어야 돼. 너는 네 마음대로 독립대로 살 필요가 있어. 그거 해보니까 재밌지? 그거 해. 그거 먹으니까 맛있지? 그거 해. 그거 하니까 즐겁지? 그거 해. 넌 위로받아야 돼. 넌 피해자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탕자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찢겨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대속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해야지만이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